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만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서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탈리아 나폴리에라는 도시에 가면 맡겨놓는 커피라는 게 있대요. 저도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두 사람이 카페에 들어와서 커피를 5잔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5잔 중에서 2잔만 마시고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2잔만 마시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왔던 관광객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5잔을 시키고 2잔만을 맡기고 가느냐. 근데 나가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잔을 맡겨두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또 3잔을 마시려나 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잠시 있다가 한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카페에 들어와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묻더래요. 혹시 누가 맡겨놓고 간 커피 없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이 종업원이 맡겨놓은 커피 3잔 중에 1잔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맡겨둔 커피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한 커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마치 맡겨둔 커피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값을 치르셨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미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맡겨놓은 커피부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금요일부터 산상수훈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산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나병 환자들도 만나시고요, 백부장도 만나고 베드로의 장모도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병자들도 만나고 또 한 서기관도 만나고 또 제자 중에 한 사람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도 오늘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만남의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들을 만나시는 것일까? 바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가시기 위해서 이들을 만나시는 거죠. 먼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을 보시면요,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서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장면을 좀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모든 과정들과 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의 치료, 우리가 금요일날 다뤘는데 어떻게 치료하셨죠? 찾아와서 절하며 고쳐주기를 간청하시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했기 때문에 결국 이 치료의 결과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는 어떠냐? 어떤 과정을 통해 치료를 받느냐?
좀 전에 읽었던 14절과 15절을 가만히 보면 알아 누운 것을 보시자마자 곧바로 그의 손을 만지셨고 그러다 곧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과정이 빠져 있나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치시더라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께 치료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앞선 이야기들과 좀 다른 건 뭐냐면 이 열병이라는 게요, 그 당시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으로는 전염병 된 사람 만지면 안 돼요. 그냥 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도 있지만 만약에 그를 만지는 과정 가운데 그가 죽기라도 한다면 이 만진 자가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 두 개의 문장을 말씀드릴 텐데 이게 맞으면 아멘으로 반응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마다 안으시고 다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요청할 때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하고 싶으냐면 조건과 이유 없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원할 때에 더더욱 긍휼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후렴 부분인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보세요, 이 가사에도 오면 너를 어느 때나 또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때나 언제나 조건과 이유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긍휼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이 만남 속에는 거저 만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만남 속에는 어떤 각오와 결단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심은 목적이 있는 찾아오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어떤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서기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 향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어디를 가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뜬금없는 말 같지만 어디를 가든지 스승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말 속에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따르는 그 길에는 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온통 불편함 뿐인데 너는 그래도 나를 따를래? 라는 질문을 도려 던지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서기관의 반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조용히 떠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편안함도 없고 온통 불편함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냐라는 이 결단 앞에서 반응하지 못한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 중 한 사람도 보세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갑자기 요청을 합니다. 21절 보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례가 났던 것 같아요.
급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것, 이 표현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거거든요. 예수님과 만났고 그를 따르고 있는 과정에서 이 제자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각오와 결단을 요청하시느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다시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지금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죽은 자 자체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고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새벽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려면 너희 안에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각오와 결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각오하고 결단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의 길이고 그게 제자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요구와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만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각오와 결단을 통해 더욱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긍휼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각오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주 앞에 달려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우선순위를 세우는 우리 모든 주의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